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혼란과 혼동 속에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 자체가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때 필요한 주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공유리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한 절만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박해라는 말, 우리가 사실 참 듣기 싫은 그런 말입니다. 이 박해는 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억지로 하게 될 때 그때 나에게 오는 박해입니다. 그들의 말을 내가 따르지 않을 때에 받는 그런 어떤 반대의 어떤 행사들, 이런 것들이 바로 박해입니다. 세상에 억지로 박해를 받는 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이 박해를 받아라, 박해를 감수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 사람의 좋아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생각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피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이렇게 해야 화합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의를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일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에요. 또 남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일들은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 박해와 복을 대비시킵니다. 세상에서는 반대말이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도 듣고 막 그게 박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를 행해서 하는 일들은 그 고난과 그 소고와 손해와 그 피해도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피해가 돼서 나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아프게 돼요. 그러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일들은 예수님께서는 그게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한 박해, 그건 불행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박해가 되는 조건인데요, 바로 의를 위한 박해라면, 내가 실수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불신앙으로, 내 세상의 어떤 과욕 때문에 일어난 손해나 이런 것들로 생기는 그런 아픔들, 이건 복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다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거리낌을 주게 되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의 상처요, 영광의 박해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지키고 따라가며 전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세상을 위해서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법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지 않아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지키질 않아. 그래서 이렇게 부에 편중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들고, 없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 더 힘들고, 장애인들 더 힘들고, 이게 오히려 지도층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회, 이거는 정말 잘못된 사회입니다. 우리가 빨리 고쳐져야 할 그런 사회인데,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도 박해를 받는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게 하나님은 버리라는 거거든요. 너를 죽이라는 거거든요. 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 욕심도 버리고, 너의 인생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말씀을 따르고 전하는 삶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해가 따르는 거죠. 당연히 무시하고, 당연히 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고,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그런 일들에 그렇게 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따르게 돼 있어요. 오히려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이 불행이요 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유, 그래,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지금 좀 다른 거다.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대로 해라. 그게 뭐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게 세상에 인정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그러나 오히려 세상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 쪽에 흘러갔다는 겁니다. 반대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박해를 받는, 이거는 내 욕심이나 내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박해받는 것이, 그건 영광의 증표인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박해를 반드시 불러오게 됩니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말씀을 얘기하면 싫어하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상이 좋아하는 길을 거슬러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일들밖에. 좋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은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때는 물질도 지켜야 하고, 어떤 때는 시간도 지켜야 하고, 정성도 지켜야 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그래서 가족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뭐 박해라고 해서 그 신체적인 그런 박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말이죠.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받은이라는 이 우리나라 말은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외국어는 항상 시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박해를 받아온 사람이야. 끊임없이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야. 잠깐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도하고 또 말씀을 향해 나가고 박해를 받으면 어떤 때는 포기하고 그리고 후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나가고 계속해서 영영 박해를 받는 인 것입니다. 한두 번이라면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질 때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건 그 다음입니다.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은 약속의 땅입니다. 보상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뭐 조그만 거 해가지고 뭐 무슨 보상을 바라느냐 그러지만 성경은 보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신앙은 언제나 보상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합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상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보상해 주시고 다 보상해 주십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군요. 세상에서도 보상이 없으면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발하여 그만큼 보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길도 반드시 축복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현대인들이 뭐 무슨 보상을 받아서 뭐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물론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그런 보상입니다. 열심히 일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 그만큼의 보상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천국의 복입니다. 물론 이 너무 모호해요. 이 천국의 보상이 이 세상에서 주는 복과 내가 손으로 받는 그런 복, 이거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론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내내 천국의 보상을 약속하고 돼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수없이 많이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아마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반복하시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늘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천국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저절로 확신이 생겨요. 아, 우리에게 천국의 보상이 있구나 말이죠. 그런데 여기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된다라는 이런 말 의미 속에 이건 우리의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그런 미래형,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것임이요.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박해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오묘해요. 보상이란 어려운 그런 일들을 이기고 나중에 주시는 것이 보상인데요. 하나님 보상의 법칙은 그 어려운 일이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 주신 보상이에요. 그 가운데 함께하는 보상이에요. 즉 박해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주시는 천국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것만 사실이지만 말이에요.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박해를 받고 그 박해를 받으면서 천국을 느껴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왔어요. 막 박해를 받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막 그러면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피할 길을 또한 허락하시고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그걸 이겨낼 힘을 주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왔어요. 그게 바로 천국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 그게 바로 천국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길을 천국의 길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건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다. 박해를 받아도 그 안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또 박해를 감당하기 위해서 뚫고 지나가고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 속에서 또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놀라운 박해가 있고 기대도 하고 축복에 대한 보상도 받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봉사하면서 어려울 때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힘들 때 기운이 빠질 때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그게 신앙인의 삶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수고하기도 헌신하기도 하고 그래도 아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길이 바로 천국인 거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함께 교제하고 이 길이 바로 천국인 거요. 이게 괴롭기만 하면 힘들기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요. 새로운 힘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이미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 주님의 의를 바라보며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미 너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보상, 우리 마음껏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때 다시 주님의 의를 위해서 분연히 다시 한번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다시 제자리로, 다시 교회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지나가는 믿음으로 그 속에 함께 하실 천국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미 저희들의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약속해 주신 그 보상을, 축복을 약속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코로나19 속에서 혹시 나태해졌던, 나약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되살리기를 원합니다. 붙잡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다시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그 속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희열을 느끼며 감격하면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